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3절에 말씀하였죠. 4절에. 4절에는 지금 그를 아노라 하고 3절에 말씀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안다 말씀했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안다고 하는 자,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모르는 자인데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를 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명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 그 계명을 지켰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쉽게 더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아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볼까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지금 그걸 말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난 자를 지금 설명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3장 24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뜻을 지금 44절에 설명하는데 그 성령, 그 진리가 네 속에 없으면 네 속에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안다고 거짓말 치는 거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가볼까요? 우리 속에 있어야 할 분은 당연히 무언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그 성령인 그 분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분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혜사 곧 하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가볼까요? 성령이 오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이 없는데도 안다고 거짓말하면 물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지만 그건 거짓말장이다 그러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잖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분이 떠나가셔야만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분이 오셔야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8절에 가볼까요? 8절에서 하시는 일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분이 오셔야만 가르쳐 주시는데 13절 내려가 볼까요? 그분이 오시면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 속에 없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속에 진리가 있다면 그는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지만 그 진리가 없다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그 아비는 마귀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2장 24절 다시 가볼까요? 요한 1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러니까 안다고 한다면 반드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켜 나는 하나님을 알아.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물어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지킨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키는 것이 뭐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데 그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하는 자 말씀드렸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거기는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거기는 부정하는 거고 여기도 부정이죠. 아니다. 거짓말은 뜻이 푸슈스테스라도 하고 퓨스테스라고도 하는데 엡실론이 위로 발음되니까 퓨스테스 이렇게도 하죠. 퓨스테스 이게 거짓말장이. 어디서 왔냐면 푸시도마이에서 왔습니다. 거짓말하다, 속이다, 의도하다라는
푸슈도마이에서 푸슈스테스가 유래가 됐는데, 이 거짓말 장애는 우리가 디도서 1장 12절에 가볼까요? 거짓말을 우리가 보여지는 이게 어떤 것을 하든 이렇게 거짓말 치는 이런 거짓말은 아니죠. 성경은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걸 속이고 거짓말 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한 게 아니라 본질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된 거지, 그것까지 기록되면 다 기록할 수 없죠. 거짓말은 윤리와 도덕에서도 가르쳐지죠. 도덕적인 것도. 그런 걸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여 계린뱅이라니.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도 거짓말장이는 악한 짐승이다. 아니, 사람이 거짓말 쳤는데 짐승이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본질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동물을 짐승이라고, 지금 물론 그것도 짐승이죠. 그런데 그에서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진리가 없이, 그 속에 거짓말장이, 그 아비가 마귀인 것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악한 짐승이다. 그 짐승을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럼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러죠. 그런 자는 배만 채우는 자다. 육적인 것만 좋아하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게 거짓말장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요한 1서 2장 22절에 가볼까요? 자, 거짓말을 지금 여기서도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 복음을 알지 못한 자,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그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냥 하나님은 그걸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 생명을 받지 못하면 그 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는 보이는 세상의 육적인 삶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제가 예전에 복음을 알았다고 했을 때, 처음에 복음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 믿는데, 율법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믿는데, 문자적인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자는 이게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안다라는 것은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부인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내 아내를 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인이라는 뜻은 같은 말을 가지지 않는 자, 이게 시인하다 그 뜻이 뭐냐면 호몰로게오입니다. 호모와 로고스, 로고스가 합쳐진 말씀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시인이라면 똑같은 말을 하는 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을 하는 자, 더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똑같은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인이 되지 않는 알레데, 이 시인이 되지 않는 자는 뭡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시인이 되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지만 시인이 되지 않는 것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알레오마인가 긴데 하려면 헷갈리니까 진리는 알레데이아, 참은 알레디노스, 또 여기 부인은 알레노마이, 알레오마이가. 저희 좀 헷갈리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인이라는 것은 흐레오에서 왔는데, 물이 흐르는데 쉽게 말하면 흐르지 않는 것,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 부인하는 것 같은 뜻이죠. 그래서 부인이란 그 뜻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부인이란 뜻은 거절한다는 뜻을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예수 그리스도 몰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인이라는 그 뜻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몰라. 교회 다니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근데 안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 계명이라는 그 뜻들, 그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자, 이 뜻은 뭘 말씀하냐면 복음을 알 수 있는 자. 복음이 무언가를 아는 자.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자. 이게 지금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시인하는 자입니다. 아는 자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6자다 성경 한 권이다. 그걸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부인입니다. 부인. 이게 부인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 그리스도니. 부인하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깨끗한 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귀신. 더러운 영. 요한 1서 4장 20절에 가볼까요? 여기는 지금 더 설명을 정확히 해주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이 되지 않는 자가 어떤 자냐면 미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형제하면 보여지는 이게 이 사람들을 말씀한 게 아니고, 그 형제는 누구냐면 사랑하는 대상, 그분과 같이 요한 1서 3장 2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하는 거 23절부터 말씀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대로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이 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고
성령으로 보증이 되지 못한, 인침을 받지 못한 것, 그가 누구냐? 미워하는 자다 그러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에서 미워하고 이런 걸 말씀한 게 아니죠. 구원에 관계된 거자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본질의 세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생명이 되어면 나타나는 겁니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사랑은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지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이 사랑장이죠. 그 사랑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랑이 되어지지 않으면 밖의 것은 사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 사랑이 없는데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관계없는 자기의 의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 가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또 이것도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믿는 자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자기 안에 뭐가 있냐? 진리가 없으면, 자기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설명해 주잖아요. 계속. 거기 없으면 증거가 없는 자야. 자기 안에 증거가 없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했지만 그게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을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아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 생명을 그 속에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증거가 그 속에 없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게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흘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깨달아, 무슨 말인가 되어져야 되는. 그러고 진정으로 이제 이 말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이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어수선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은데 한마디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는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이 거짓말장이죠 이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은 하기오스, 푸누마 하기오스, 이렇게 깨끗한 말이지만 더러운 말은 깨끗하지 않는 말, 진리가 없는 말을 거짓말하는 거죠. 아가달토스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느냐는 뭘로 분별합니까?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영이라니까 좀 어렵지만
그 말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합니까? 말해보면 알죠.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어를 알지니, 같은 말씀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에 속했느냐, 아니면 진리에 속했느냐, 그걸 아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와 그리스도, 이건 나눈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분, 그리스도라는 분 한 분이죠, 당연히.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만,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영을 따르는 자는 율법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말씀했잖아요.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걸 누가 몰라? 그런데 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인하는 영 그러잖아요. 시인하는 영. 제가 예전 초창기 때 이 복음을 어떤 목사님들이 전하니까 이 말씀을 하더라고. 근데 이 말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 속에 잉태가 되려면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체가 되어지요. 실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잉태가 되어야만 실체가 되는 거죠. 자, 그 실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인 하나님, 그 말씀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 아니 우리가 배웠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곡간에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에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역사적 예수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의 기둥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로 사는 거죠. 그 본질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시인하는 영, 시인하는 영 뭡니까? 영이 말씀, 똑같은 말을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을 하는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된 로마서 1장 3절 4절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도 함께 제가 뭔가를 깨닫고 그 몸이 죽고 로마서 8장 10절에 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야,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어.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부활을 기리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8장 7절로 8절에 그 말씀하는 것.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워야 된다.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영, 이 시인하는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나는 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뒤에가 뭐냐면 영이 있습니다. 영. 시인이라는 뜻은 입으로
시인한다 그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가볼까요? 로마서 10장에는 이미 자기의와 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 되신 그분을 만난 것을 말씀하고 8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저경에 있는 그분을 모셔 올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 심히 가까운데 어디에 있냐?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고 9절에 설명함.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을 가진 자. 예수님이 주가 된 것처럼 네가 제 문제를 해결해서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똑같은 말을 하려면 그분 생명이 네 속에 들어있느냐 그 뜻이죠. 그 뜻을 지금 말합니다. 이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같은 내용이죠. 그런 자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는 자는 똑같은 말 부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시인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다시 가봐요. 4장 2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 뜻은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한 것 같은데 속한다는 뜻은 진리가 네 속에 있느냐? 인치시고 보증된 성령이 네 속에 있느냐? 그 성령은 아니면 그걸 알게 되는데 그 성령에 통해서 네가 알았느냐? 그건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곁을 떠나라 그러는 거죠. 불법. 이 불법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해요. 4절에 저희는 불법이다. 불법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는 거죠. 3절에 가볼까요?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계속해서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그러잖아요.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미 사도 요한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뭐냐면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진리가 아닌 더러운 말. 진리가 있으면 깨끗한 말이지만 진리가 없는 건 말이죠. 말이 말. 명이 말이라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도 보면 거짓말로 번역된 이 쉐케르인데 이 쉐케르는 샤카르에서 왔습니다. 그 뜻이 바로 속이다 같은 뜻이죠. 거짓되게 다루다, 거짓말하다, 이런 거짓말하다, 조작하다 그 뜻은 보여지는 걸 지금 설명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 왕상 22장 22절 가볼까요? 이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사람 속에 들어가 거짓말하게 하는 겁니다.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22절 우리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했던 그런 고정관념 그런 사고로만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만 항상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아합을 어떻게 해서 죽일 거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거짓말하는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퓨누마. 구약에는 루하우 이렇게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어디가 있는다고요?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한 영은.
시인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만 거짓말한다는 것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거고 계속 연하의 표적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하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절. 꾀겠고 또 이루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말씀하는 거 입에 넣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막 그 귀신 그러면 막 보여지는 걸로 말하잖아요. 히히히 흐물하고 막 이상하게 무서운 모습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샤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게 안 보면 그 자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걸 보면 생각으로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 보면 막 도깨비 나온다, 귀신 나온다, 막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끼를 줍니다. 어른들이 울면 꽂히게 하려고. 그게 그런 것들이 이게 몸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런 말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자체를 그럼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안 그립니다. 아니까.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막 귀신은 나가라. 귀신 나가는 것처럼 하고 막 나타나니까, 그런 까지 가니까, 그렇게 막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죠. 근데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 그 말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영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영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뭐 이렇게 형체는 없는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움직이고, 뭐란 것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쪽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말이 곧 영이라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대하에도 똑같이 18장 22절에 가볼까요? 똑같은 지금 대하에 할 필요 없겠다. 요한복음 8장 44절 똑같은 말씀입니까? 저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진리, 성령. 거기 있느냐, 없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내용이 네 안에 있느냐?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해가 되어 네 안에 있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걸 없느냐? 그겁니다. 지킨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아는 것 그랬잖아요. 말씀을 아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그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애시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니, 거짓말하는 자들은 양심의 화해 맞았다. 결국 어디가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하지 않는 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양심 화해 맞아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그것도 그 죄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말씀한 게 아니죠. 그건 당연히 죄지만. 요한 1서 2장 4절에 가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과 똑같은 말씀하신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바꿔서 우리가 하자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이 그 속에 있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다. 같은 뜻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로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푸슈스테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까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서.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자만이 아들을 믿는 자고, 아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계시록 16장에 한번 가볼까요? 16장 13절. 계시록 16장 13절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뭡니까? 말, 더러운 말, 깨끗하지 않는 말, 하기오스, 퓨누마가 되지 않는 말. 왜 하기오스, 퓨누마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만 깨끗해지지, 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거기죠.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입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죠, 말. 사람이 그래서 행동을 옮긴 것도 중요하지만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말입니다. 나 없다고 그래. 아까 말한 거 나 취소. 안 했어, 나. 그거 안 했다고 해. 그거 안 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근데 한 번 쏟아진 그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 안 했어, 그거. 말이라는 것은 지금 그 말이 그리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그 언어를 준 거잖아. 그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리고 죽인다는 그 말도, 뭐 사람 육체적인 것도 물론 살고 죽기도 하지만, 말 잘못하고 해서 사람을 죽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혼을 살리고 우리 혼을 죽이는 게 지금 말입니다. 말. 누구의 말을 통해서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더러운 말을 통해서, 진리가 없는 자를 통해서 그 말이 흘러가므로 똑같이 그 속에서 더러운 말로 현혹이 되잖아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도 누가에서 나오는데, 내가 봄에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거짓 선지자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죠, 이게.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요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이 나오는 그 말이 누구라고요? 거짓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아가달토스인가.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귀신의 영, 왜 귀신의 영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보여준 말인데, 귀신의 말, 더러운 말, 그 뜻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는 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다 누구와 관련이 되냐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 구원에 관계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자는 그 진리를 흘려줄 것이고, 진리가 없는 자는 거짓말을 흘려줄 것이죠. 거짓말. 저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참말을 가르쳐주면 절대 안 듣습니다.
돈 안 내니까 좋겠는데도 안 듣죠. 안 들어갑니다. 그게 관계가 없죠. 사람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막 하고 자기의 막 성취감을 갖고 그게 막 뿌듯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공백이 비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 21장 27절 한 절만 가볼까요?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두 분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책 그러면 이렇게 책에다가 뭐 이렇게 불교나 어디 그 같이 옥양상제 그런 것 같이 교회 지금 성경에서도 그런 건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생명책이 생명책을 딱 보면서 너는 생명책 기록이 없어. 너는 지옥. 너 생명책 기록이 됐네. 너는 이쪽 천국. 이렇게 그런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 그래 그가 율법이 된 자. 생명책이 되어진 자.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는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앞전에 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는 진리가 있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는 진리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고 거짓말하는 자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두 분류로 딱 나누어지는 겁니다. 뭐 책에다가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이 책에다 기록합니까? 요즘 세상도 이런 책 기록 안 했으면 컴퓨터 딱 입력시켜버리지. 예전에 책에다 기록해서 뭐 했지 지금 컴퓨터 입력에 메모리 딱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그런 심판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이 말씀과 가운데 오늘 또 한 절만 했네. 요한일서 2장 5절은 어찌됐든 우리가 많이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만 이해되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그걸 하나님 원하는 거죠. 오늘 지금 말씀했던 지금 요한일서 2장 3절로 7절까지만 우리가 이해만 6절까지만 이해만 된다면 그것은 그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